15장의 전체 내용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자, 모압 족속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모압 족속을 알지 못하면 오늘 15장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겠죠. 자, 모압은 우선 첫 번째로 모압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어때요? 사실은 형제, 친척지간이죠. 왜? 롯의 어때요? 씨잖아요. 모압 족속이. 롯이 술 취해가지고 그만 두 딸과 아주 죄악된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난 자식이 바로 모압인데 그 모압이 지금 후손들이 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모압 족속은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어요. 가시 같은 존재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사실은 혈통적으로 가까운데, 굉장히 가까운데,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모압이 아주 이스라엘에게 아주 가시처럼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한 족속이 누굽니까?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으로 길을 건너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누가 막았냐면 이 모압 족속이 막았어요. 모압 족속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길을 돌이켰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압에 저주를 내렸냐면은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경배하는데 이 모압 족속은 참여하지 말도록 아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주 그냥 진노하셨어요. 그만큼 이 모압 족속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실은 족속이에요. 왜? 그 모압 족속이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모압 족속이죠. 네, 룻도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참 하나님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왕인데 그 다윗의 계통에 보면은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놈 그 후손들 중에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사람의 후손 중에 나쁜 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왕들 다음에 이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같은 아주 그냥 쳐 죽일 놈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회개하긴 했지만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또 악한 왕에서 또 선한 자녀가 나오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모압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가시 역할을 하고 아주 고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사실은 힘들게 하는 그 여러 부류가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성도들을 제일 힘들게 해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동료라든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또 어리석은 길로 이렇게 하는 그 주변의 세력들 중에 보면은 이 가까운 사람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모압은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이 모압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모압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죄를 모압은 사실은 졌습니다. 모압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가까운 혈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하고는 틀려요. 그런데도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모압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아두었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니, 그러니까 이 모압은 자기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했냐? 자기들의 재물을 의지한 거예요. 재물을 싸가지고 간 거예요. 재물을 싸가지고 재물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그 재물과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결국 흐트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마땅히 어떻게 되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멸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가까운 혈족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아주 못살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음행의 죄를 짓도록 미혹을 했죠.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왜 이렇게 경고하시는지에 대한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압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는데, 이 모압이 아주 갑작스럽게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압에 대한 경고이다. 밤사이에 모압의 일이 파괴되고 멸망하고, 밤사이에 모압의 길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일과 모압의 길, 이 두, 그러니까 결국 모압 총체적으로 모압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하는 모든 일, 밤 사이에,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냥 폭삭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잠시 전까지만 해도 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어때요? 땅바닥에 처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 저들이 지금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대하고 크고 아주 정말 절대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지금 자기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신 있어 하고 자기의 그 든든함과 강함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은 결국 그것도 뭐예요? 그냥 밤 사이에 어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때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지 말고 하나님께 속히 나오고 하나님을 속히 찾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죄인이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모압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합니다.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은 그 모압의 모든 용사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손을 통해서 모압을 결국 무너뜨려요. 자, 바로 그 직전까지 모압은 어땠습니까? 모압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수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항상 우습게 봤거든요. 저 쪼무레기들. 모압은 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랑한 거예요. 모압은 자기 힘과 자기의 세력을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 그만 아수르 앞에서 그냥 폭삭 무너진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 멸시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실은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모한 거란 말이에요. 왜? 전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허세 부리기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허세가 가득한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뻔뻔스럽고 자신만만해하고 아주 위에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밤사이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자신들이 그 무모한 허세를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절대로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모압이란 나라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사실 모압 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저 하나님 믿는다는 저 이스라엘 족속 봐라, 저것들 봐라, 저 쪼무레기들 이집트에서 맨날 종노릇이나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그 애굽을 벗어나서 저 모양 저 꼴로 있다. 사실은 모압 족속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어요. 굉장히 웃음거리밖에,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모압은 그렇게 자기에 대한 그 우월감이 강. 근데 그 자신만만한 우월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짓밟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월감. 사실 하나님 이 세상의 불신앙자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약하니까 하나님 같은 걸 믿는 거야. 너는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야. 너는 무식하니까, 너는 무지하니까, 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참된 백성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아주 깔본단 말이에요. 모압이 그랬어요. 모압이 그런 족속이거든. 모압이 특히 그 이스라엘을 아주 적대시하면서 우월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결국 그걸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질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그 재물을 쌓아두었던 것을 저들이 가지고 가지만, 그렇지만 8절에 보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지경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곡하는 소리가 에글라임까지 이르며 그들의 탄식 소리가 부엘엘림까지 미치며 심지어는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기대거나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셔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경멸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하나님이 치리하셔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편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보면은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핍박자라도 같은 그 불신앙자라도 아주 왕성하게 교회를 부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은 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죄인들을 보편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족속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족속들이냐, 이스라엘을 유난히 아주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유난히 그냥 괴롭히고 그러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이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압은 그들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이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재앙이나 위험이나 환난에서 그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는 것만이 어때요? 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희망이. 하지만 이 모압은 찾질 않아요. 모압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아주 망할 때까지 모압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게, 그만큼 이 모압이 얼마나 그 뿌리 깊숙이 뭡니까? 불신앙이 가득 차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압과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은 불신자들 중에는 이 모압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서 아주 비웃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들은 알아야 돼.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에요. 바로 모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15장 전체에서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제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밤사이에 두 번이나 나왔죠. 밤사이에 파괴되고 멸망하고 밤사이에 길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느냐? 그만큼 모압이 어땠다는 거예요. 모압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내세우고 목을 뻣뻣이 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이러한 짓들을 저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서두에 나와 있지만은 저들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 모압 이스라엘에게 한 짓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모압이.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게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회개했다는 말을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모압은 어떻습니까? 오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압이 악하게 대해도 하나님은 그 모압 족속이라도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저들로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을 내세우고 여전히 악한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그 일에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난맞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고통 주고 괴롭히고 회방하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꼭 이런 세력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못된 그런 행패, 그런 것들이 영원히 갈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끝이 반드시 패망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그런 식으로 고통과 해방을 준 세력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꼭 하나님 손을 보시는 거예요. 꼭 그들이 행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핍박,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들이 계속 저러고 있는 한 언젠가 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끝장이 날 것이다. 결단이 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아주 회방을 놓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처음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알았죠.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아주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난히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들이 곡소리가 나는, 울부짖는 소리, 그들이 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도 고통스러워 곡하는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대적할 힘이 없어요. 대적할 힘이 없어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살리시지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모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손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게 속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절대 이 세상은 손을 못 댑니다. 잠깐 환난과 어떤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는 것이. 오히려 그 끝은 누가 고통받고 누가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멸망했던 자들이, 그들이 결국 멸망하고 그들이 결국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에 대한 경고도 이렇게 이사야 15장에서 이 모압을 빼놓지 아니하고 그 모압이 그들이 그동안 시적인 걸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정착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보좌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정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도들이 본향으로 가고 싶겠어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가 지금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순례자. 철로 역정의 과정에 있는 게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아수르 애굽 족속들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것들의 그 화려함과 거대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왜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을까? 왜 나는 저런 복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저런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애끓는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들고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 엄청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그 판잡집들을 보고 그걸 부러워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 모래가에서 모래집 짓고 그 모래집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애착을 갖는 사람이에요. 황금집을 내두고,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모래사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모래성, 모래자동차, 모래집, 모래로 만든 보석, 모래로 만든 쾌락, 정욕,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보는 그 12가지의 보석이 있고 그 생명수 강가가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하찮은 천박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은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저들은 오래 못 가요. 저들은 그냥 한순간에 정말 반짝하다가 그 빛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압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블레셋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수르 바벨론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 길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모압에 준 이 경고가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주는 경고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십자가를 멸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고 보는 이 세상에 주는 경고라고 여기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모압 족속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성경에는 이 모압 족속의 멸망을 받고 심판을 당해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한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있는 이 모압 족속들이 여전히 저들의 어리석은 길을 그대로 흉내내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아버지 이 세상의 족속, 이 세상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신앙적이고 여전히 이 복음과 십자가를 비우는 이들을 아버지 우리가 볼 때마다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들이 가진 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르며 하나님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